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주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 물 위에 그냥 떠다니기만 하는 단순한 형태의 그 사각형 상자입니다. 고펠나무로 만들었고요.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나일 강가에 떠돌아다니던 그와 같은 방주가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3절 누구를 싣고 있었냐 하면은 모세를 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기 가서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가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궤라고 그랬죠. 궤. 영어로는 아크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건 조그만 거겠죠. 애기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10절에서 11절도 가서 보면 헌금 궤가 있는데 그 궤도 역시 아크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나 제동 장치가 없는 단순히 그냥 물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직사각형의 상자가 방주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동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방주 안으로 너와 내 온 집이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비가 내려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노아와 그 8식구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엔진이 있어갖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뭘 헤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부딪힐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주로 들어오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한번 이번 주 좀 이렇게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노아가 대홍수 같은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비가 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지금 120년 동안 의를 선포하면서 아들들과 함께 지금 그것도 어디에 산꼭대기 어디쯤에 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다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 산 중턱이나 어디쯤에 지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믿음의 삶이거든요. 얼마 동안 그랬냐면 12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일주일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라 그러냐 하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노아 당시의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냥 이 일상생활에 세상 그런 일에 지금 바빠서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노아가 주는 그와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포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땅에 이제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앞에서 의롭다고 한 사실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의 암컷을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해라.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 6장 19절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 그 다음에 20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조금 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서는 2마리씩 들어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암컷과 수컷이 2마리씩 들어오라는 얘기고 창세기 7장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한 짐승 중에선 7쌍이 한 쌍이 들어올 때 암컷과 수컷이 2마리씩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래서 2마리씩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계시를 창세기 7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게 왜 여기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자, 여기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정결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테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92회가 나옵니다. 92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퓨어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순결한 걸 나타낼 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14장 1절에 욥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쭉 이렇게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쭉 보여주면서 4절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사람이 이렇게 다 연약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욥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영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이제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받고 51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정결한 짐승 얘기할 때 그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순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 안에 가득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순결함을 나타낼 때 이 테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순수한 상태, 이걸 나타낼 때 이 테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역대기하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순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순금. 순금은 거기 3장 4절에 성전을 지을 때 순금이 이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 주랑의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순금으로 입히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순수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제 테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들여보내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들여보냈을까? 뭐 여러분께서 이 숫자만 보셔도 금방 하나님이 정결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이 더 빨리 번식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더 빨리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용도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새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면 정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방주에서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나가서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 상황을 살펴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8장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용으로 또 정결한 새와 짐승이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게 하라.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가서 보면은 keep ali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살아서 보존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남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뜻이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한다. 유전. 창세기 7장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7장 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비로다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건립한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일이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산의 중턱이고 어디 꼭대기고 그쯤 가서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우스갯거리가 됐겠어요. 한 100년 이상 일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보낼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래라고 하는 일주일이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미 이 당시에 일주일씩 한 주가 돼서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는 7일씩 이렇게 주기가 되면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7일째 되는 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의 이스라엘의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제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쉬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그와 같은 안식일 제도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 가서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다. 6장 22절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였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10장 4절에 12장 4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게 구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실질적인 역사요, 구체적인 역사요, 거짓이 없는, 모든 숫자면에서 거짓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아의 600세에 이제 홍수가 이 땅에 임했고, 노아는 그 이후로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노아의 총 나이가 950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총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 시작하면서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발견은 한자 기록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한자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한자만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선자 아시죠? 선박할 때 배선자. 배선자는 배주, 조그만 배를 가리킬 때는 주라고 합니다. 주. 그래서 그 배주자에다가 그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이 8개. 그래서 8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가리킬 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입이 8개 들어간 배가 그게 큰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에 이 들어간 사람 8명을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의자를 가서 보세요. 한자로. 그러면 양이 있습니다. 의자 쓸 때 양을 써야 되거든요. 양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양 밑에 있게 될 때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큰 배를 표현할 때 입이 8개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식구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집 식구가 8명이다. 식구. 그게 뭐예요? 입이 8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뜻으로 된 이 상형 문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말라기에 있는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있으면 된다 해서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확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 19절 가서 보면 벌써 아내를 또 여럿을 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이 평범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다 아내를 몇 명씩 뒀어요? 한 명씩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8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마리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들을 보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들어와서 두 마리씩 방주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방주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방주에는 정결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역시 천년왕국 때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천년왕국 때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 때의 그러한 그 모습이 이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 있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때는 모두가 다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물어봤죠. 혹시 육식을 하는 그런 짐승은 그때 뭘 먹고 살았냐? 근데 육식은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자든 호랑이든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짐승들이 다 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들 거기다 이제 준비했을 때 다 풀이라든지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 위에라고 얘기할 때 땅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덮는 그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이 땅에 있었다. 이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7장 4절부터 창세기 8장 12절까지는 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홍수의 물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사실들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부터 그 다음에 8장 12절에 있는 거를 한번 어떻게 이것들이 대칭이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레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한다.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이레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그래서 홍수를 기다리는 또 7일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면은 17절에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다. 40일.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면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40, 1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다 온 다음에 이제 물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과정도 이것하고 반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 물들이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7, 40, 150. 이번엔 150, 40, 7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8장 6절에 40일이 지난 뒤에 40일 동안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고 8장 10절에 이레를 기다리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또다시 이레를 기다리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7장과 8장의 앞부분에 홍수가 내리기 전하고 홍수가 내린 이후에 이 기간들이 대칭으로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1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모든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지금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의 창들, 그래서 이건 많은 분들이 이 하늘의 창들은 이 지구를 덮고 있던 어떤 수증기 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엄청난 양의 그런 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땅 속에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노아의 생애에 600번째 되는 해 2월 17일 날 이렇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수증기막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강한데요. 그래서 그 수증기막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다 따뜻했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크기도 컸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도 지금보다 높아서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기에 더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900세까지 갔거든요. 900세까지, 969세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지속이 돼서 심지어 지금 시베리아 땅에 그 꽁꽁 얼어있는 그 얼음 밑에 뭐가 파묻혀 있냐면 매머드가 파묻혀 있어요. 우리 옛날엔 맘모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코끼리 같은 거예요. 코끼리는 다 더운 지방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땅을 파보면 그 얼음 밑에 매머드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머드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아직도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서 살펴보면 옛날에는 저 북극 지방이 기후가 따뜻해서 그래서 코끼리가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어서 아열대성 기후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저 윗부분에 얼음이 형성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 매머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가서 보니까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떨어졌다, 쏟아졌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7장 13절에는 바로 그날에 해서 600년 2월 17일 바로 그날에 노아의 가족이 다시 한번 방주에 들어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게 600년 2월 17일이다. 노아의 생애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것의 종류대로. 1장에만 해도 창세기 1장에 그것의 종류대로가 10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4절, 창세기 8장 19절에도 또 종류대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진화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날짜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종류대로 해서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7장 15절 가서 보니까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이제 들어갔다 해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던 그와 같은 모든 짐승이나 아니면 사람은 방주에 탄 것 외에는 몽땅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를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서 문을 닫아주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7장 16절에 나와 있고 7장 17절에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이제 띄우기 시작했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땅 위로 들렸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고 드디어 방주가 물 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8절에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났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이렇게 생긴 겁니까? 홍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지하수. 아마 땅에서 올라온 지하수가 양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물이 급격히 불어난 것을 창세기 7장 18절이 이제 보여주고요. 7장 19절에는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나라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어떤 산이든 상관없이 100%다 덮였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물들이 불어서 15큐빗 위로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를 기준으로 15큐빗이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이 덮였다는 걸 봐서는 가장 높은 산보다 15큐빗 정도, 15큐빗이면 대략적으로 한 6m, 아시겠죠? 그 정도 높게 이렇게 해서 물이 완전히 다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은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22절에도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아주 하나님이 강조하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대홍수가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홍수였고 모든 것이 다 죽었다. 7장 23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홍수가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잠궈 놓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치기 전에 홍수의 증거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의 증거. 첫 번째, 온 땅을 다 덮으려면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충분한 물이.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충분한 물이 있냐 이거예요. 물의 양이 얼마큼 드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있는 바닷물과 강물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위로 다 쌓을 수 있냐 하면 2.7km 높이로 쌓을 수가 있어요. 물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온 땅이 평평하게 된다고 했을 때 온 땅을 지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덮는 게 뭐 2.7km 된다니까요. 높이가. 그 정도로 온 지구 표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어요. 물이. 그 정도로 지금 지구 표면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가 그럼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게 물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년쯤 됐을 겁니다. 한국의 그 선박연구소에 있던 한 연구원이 노아의 방주를 믿고 홍수를 믿는 그와 같은 그 연구원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미국의 코리안 익스페리먼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와 같은 실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런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노아의 그 방주와 같은 모형으로 근데 사이즈를 줄여갖고 그래서 선박연구소니까 그 안에다가 파도도 치게 만들고 해서 실질적인 이런 그 홍수 상황하고 비슷하게 단지 이 크기만 줄여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만든 그 노아의 그 배의 그 사이즈가 이와 같은 외부의 여러 가지 그 악조건들을 이기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도 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사이즈 300큐빗, 50큐빗, 그 다음에 그 30큐빗으로 만든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을 견디는데 아주 거의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화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화석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물고기가 진흙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흙에 갇히면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흙에 이렇게 갇히면은 물고기가 썩어서 완전히 부패돼서 없어지고 맙니다.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급격하게 싹 갇혀야 돼요. 급격하게 갇힌 가운데 엄청난 압력이 있어서 얘를 눌러버려야 그래야 썩지 않고 화석으로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화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급격한 지각 변동. 그 다음에 또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되느냐 하면 지구의 고지대에서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의 저 꼭대기에서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 바다에 살던 그런 생물체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때 거기가 바닷물로 덮였다는 거죠. 물로 덮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구의 이제 이 암석으로 이게 지구 겉 표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구성물의 90%는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용암이 이제 끓어서 이 밑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게 식으면서 형성이 되는 암석이 화성암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겉 표면에 있는 거는 90%가 퇴적암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언가가 퇴적이 됐다는 거예요. 퇴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홍수라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암석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지구 내륙에 소금 바다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방문했거든요. 솔트레이크 시티. 그거는 솔트레이크예요.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가 한국의 면적이 98,000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솔트레이크가 4,400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쯤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가 그렇게 큰데 그 호수가 제가 가서 이게 손을 이렇게 담궈갖고 이게 찍어서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금에 소금. 소금 호수예요. 그 소금 호수 옆에 도시를 지었다 해서 솔트레이크 시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호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한국 면적이 98,000 제곱킬로미터인데 카스피해는 그것보다 약 4배가 많은 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정도가 완전히 다 소금 바다입니다. 그래서 내륙 안에 바다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때 바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에 존재했던 대규모의 홍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호주에 있는 캥거루 같은 건 어떻게 왔냐? 헤엄을 쳐서 오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대륙이 하나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벨레게 때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 대륙이 나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각의 변동이 생기면서 지각이 변동이 생겨서 대륙이 갈라져 나갔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캥거루도 다 어디에 살았냐 하면 노아가 살던 그 땅에 살았습니다. 같은 대륙에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다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럼 공룡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공룡을 또 가서 보면 공룡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5m, 뭐 어떤 건 10m, 높이가 5m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공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공룡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걸 어떻게 태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공룡은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6째 날. 그렇죠? 6째 날 짐승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공룡이나 코끼리, 기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커도 새끼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집어넣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공룡은 수백 가지지만 종류로는 실질적으로 50종류뿐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공룡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룡의 평균 사이즈는 양 아시죠? 요만한 양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크게 그런 큰 공룡은 몇 개가 되질 않고 그것들도 새끼를 태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마리나 탔을까? 우리 생각에 지금 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따져봤을 때 한 3만 5천 마리 정도 타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 영어로는 카인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은 지금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개과에 속한 게 늑대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에나도 있고 다 개과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은 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약 5만 마리가 탔을 때 5만 마리가 탄다고 봤을 때 노아의 방주에 약 몇 프로 정도 37% 정도 이 최적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개만 더 할까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먹였을까?
음식을 물론 싫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음식을 물론 싫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동물들이 동면을 취하게 우리 잠을 자도록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기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살아남도록 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비가 모든 생물을 죽일 수 있었냐? 비가 죽인 게 아니라 땅 속에서 나온 엄청난 물, 그 다음에 하늘에 그 있던 궁창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홍수를 이루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땅에 거하는 것들을 다 잠궈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